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편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적게는 2000가지 많게는 15,000가지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선택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일어날 것인가, 5분 뒤에 일어날 것인가, 또 아침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먹는다면 뭘 먹을 것인가, 반찬은 뭘 먹을 것인가, 넥타이는 뭘 맬 것인가, 커피를 마실 건가, 녹차를 마실 건가, 시험을 볼 때도 1번을 고를 것인가, 4번을 고를 것인가.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우리는 선택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택을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인 선택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가적인 선택입니다. 본질적 선택은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반면에 부가적 선택은 정해진 인생 행로를 걷는 중에 나타난 선택들이에요.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지는 않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 선택이지요. 사람들은 부가적 선택을 할 때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 선택을 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 본질적 선택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 주지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The beginning of wisdom, 즉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건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정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그 방향 설정의 출발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혜의 출발점으로 살아야 할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밝혀주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출발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인생의 방향 설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죄인이 자기를 찾아 벌을 주려는 경찰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노예가 그 매를 때리는 무서운 주인에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도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신뢰를 갖게 하는 두려움이 베드로의 인생 항로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선택의 과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길의 올바른 방향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더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